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나음을 얻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이제 생명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성도로 살기 위해서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믿어야 합니다. 이 복음의 이야기만큼 드라마틱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는 아마 세상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예수님의 이야기, 성경의 스토리를 영화로, 때로는 드라마로 만들었습니다. 얼마 전에도 예수님의 일대기를 다룬 애니메이션 킹 오브 킹스라는 영화가 개봉했습니다. 혹시 성도님들 영화 보시는 거 좋아하십니까? 전 영화 보는 것은 참 좋아하는데 드라마 보는 것은 별로 즐겨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세대 사역을 하다 보니 아이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드라마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역을 위해서 보던 드라마가 계속 보다 보니까 꽤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찾아볼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다 보니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들이 특정한 부류가 있었습니다. 그런 드라마들은 언제 봐도 재밌고 봤던 걸 또 봐도 별로 지루하지 않은 그런 드라마들이었습니다. 그런 드라마들의 특징을 살펴보니 선과 악의 구분이 별로 없는 드라마입니다. 그냥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들, 때로는 우리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들, 때로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들, 비슷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결말은 항상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드라마들이었습니다. 기억에 남는 것은 응답하라 시리즈, 1988, 1997 이런 시리즈들이라든지 슬기로운 의사생활도 비슷한 드라마였습니다. 무난하게 흘러가고 끝에는 해피엔딩으로 끝나서 우리의 마음을 또 훈훈하게 하는 드라마들입니다. 그런 것들 보면 때로는 내 인생도 저랬으면 좋겠다, 때로는 저 부분은 내 삶과 참 닮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성경의 이야기들은 어떠신가요? 성경에도 여러 인물들의 드라마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삶과 닮아 있는 부분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가 저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모습들도 있습니다. 많은 성경 속의 드라마 가운데 저는 요셉의 이야기가 참 우리 인생과 닮아 있기도 하고 또 우리가 저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싶기도 합니다. 요셉은 야곱의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당시에 막내라고 하면 별로 주목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매우 성공한 삶을 살았던 겁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의 삶을 닮았다라는 것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사회적으로 큰 성공을 이루었다라는 인생 역전의 모습이 아니라 형들의 괴롭힘도 있었고요. 타지에서 버려지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억울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힘든 시간들을 지나왔지만 돌이켜보니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돌이켜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그래서 형통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에서 우리의 삶이 저런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분명히 어려움들이 있죠. 억울한 일도 있으실 겁니다. 때로는 큰 손해보는 일도 있을 겁니다. 우리 가운데 누군가는 지금도 끝이 보이지 않는 그 어둠 속을 걷는 분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니 요셉의 옥생활이 인연이었구나 알고 있는 것이지 요셉 당사자에게는 인연이라는 보장이 없었죠. 끝이 나지 않을 것 같은 시간이었을 겁니다. 이런 역경 가운데 지났던 요셉의 이야기를 읽을 때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그때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현재 우리의 삶에도 함께 하실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돌보셨듯이 우리를 돌보실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는 이 성경의 기록이 우리의 삶에도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축복이 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요셉의 이야기에서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하지만 다루지 않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 형통합니다. 성도로서 반드시 해야 하는 고백이지만 어쩌면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성도로 살아가기 위한 성경의 법칙이 있습니다. 바로 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해피엔딩을 좋아합니다. 또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영화나 드라마가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흐뭇한 미소를 짓게 됩니다. 그런데 결말에 있어서 그 해피엔딩보다 우리가 더 크게 환호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 주제는 바로 권선징악입니다. 대부분 드라마의 내용들을 보면 주인공들이 되게 억울하고 힘든 삶들을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조금씩 괜찮아지는 스토리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행복해하면 흐뭇해하죠. 그런데 그 드라마 가운데서 이 주인공을 괴롭혔던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악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돈으로, 권력으로, 불의한 방법으로 이 주인공을 억압하고 괴롭혔던 그 사람이 끝에 가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 죄악이 멸망하는 것, 대가를 치름으로 고통 가운데 처해지는 모습을 보면 우리는 때로는 환호하기까지 합니다. 이것이 우리 사람의 본성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고 사랑으로 원수까지 품어야 한다라는 그 말씀을 알고 있지만 죄는 망해야 하고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그 정의도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 그것이 세상의 이치이기도 합니다. 죄를 지었다면 분명히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영역도 있지만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고 오늘 어떤 기도에 응답해 주실까? 나는 오늘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될까? 너무 중요하지만 그 전에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 죄의 문제에 대한 해결에서 성도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 하다가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하나님께 예배하러 왔는데 그 자리에서 나로 인하여 상처받은 사람이 있는 것이 기억이 나면 그에게 가서 먼저 사과하고 화해하고 관계를 회복한 후에 예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지만 내가 용서받았지만 내가 죄를 지었던 사실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상처받은 사람, 낙심한 사람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에게 가서 먼저 회개하고 그의 마음을 돌보는 것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영화 가운데 이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어떤 엄마가 아들을 범죄로 인하여 잃게 되었습니다. 그 아들을 해하게 했던 사람이 붙잡혔고 그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후에 이 엄마가 왜 그랬는지 묻고 싶어서 면회를 가서 그 범인을 만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범인의 태도가 너무 뜻밖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다. 회개 기도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나를 용서해 주셨다. 나는 이제 죄에 대한 거리낌이 없다. 이어지는 장면에서 이 엄마가 그 마을의 교회를 찾아가서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서 울부짖으며 기도합니다. 나도 용서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당신이 뭐라고 용서하느냐. 그런 장면이 있었던 영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는 용서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죄라는 사실은 남아있고 그 영향력이 남아있다면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그들에게 가서 용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화해하라고 하셨고 화평하라고 하셨고 관계를 회복하라고 하셨습니다.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인간이기에 더불어 살아가야 하기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과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과도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타인은 지옥이다 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프랑스의 철학자인 사르트르라는 사람이 쓴 소설 닫힌 방이라는 책에 나오는 대목입니다. 창문도 없고 출구도 없는 어느 호텔방에 각자 다른 흠을 가진 세 사람이 갇히게 됩니다. 이들은 영문도 모르고 갇혀서 왜 우리가 이 자리에 왔을까? 어떻게 나갈 수 있을까? 계속 방법을 찾다가 결국은 방법을 찾지 못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세 사람이 함께 이 자리에 있으니 각자에 대한 이야기들을 풀어내기 시작합니다. 어느 지역에 살고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자라왔는지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다 보니 저 사람과 내가 또 이 사람과 내가 조금씩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내가 가진 흠과 이 사람의 이야기가 연결되어 있는 것들을 발견합니다. 그때부터 이들의 대화가 서로 매우 눈치를 보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의 스토리에서 나의 잘못이 드러나지 않을까? 이 사람의 고백에서 나의 흠이 밝혀지진 않을까?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다가 내 이야기가 나올 것 같으면 죄를 숨기기 위해서 불같이 화를 내는 장면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옥은 다른 것이 아니라 타인이었다. 다른 사람 때문에 내 죄가 드러날까봐 전전긍긍하면서 지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까지는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의 시선을 매우 신경 쓰면서 살아갑니다. 특별히 체면 문화가 있는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더 많이 신경 씁니다. 나의 말 한마디가 저 사람에게 어떻게 들려질까? 내 행동 하나가 저 사람에게 어떻게 보여질까? 많은 신경을 쓰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신경을 쓰는 것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한번 돌려보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항상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내 삶을 항상 주목하고 계시는데 그 가운데에 내 삶의 죄악의 영역에 주목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겠습니까? 내 이 말 한마디가 하나님께 어떻게 들려질까? 나의 이 행동 하나가 하나님 보실 때 어떨까? 하나님이 항상 내 삶을 주목하고 계시니,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니 행복할 것 같으십니까? 너무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내 말 한마디가, 이 한 단어가 죄가 될 수도 있고, 나의 행동 하나가 하나님의 형상을 망가뜨릴 수도 있고, 십자가를 의미 없게 만들 수도 있는 그런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항상 다 보신다고 생각하면 너무 힘든 모습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라고 하시면서 구약 성경에서는 율법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제사의 방법들을 알려주셨습니다. 어떤 때에 어떻게 제사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죄에 대한 제사가 속건제와 속죄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가 있을 때, 또 이웃과의 관계에서 죄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통해, 속죄제를 통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화목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화목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이제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주님과 이렇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다짐하는 겁니다. 이런 제사의 방법들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더 신경을 썼던 절기가 있습니다. 종교력 달력으로 이름을 티스르월이라고 부르는데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태양력으로 치면 1월 신년에 해당합니다. 이 티스르월 10일이 되면 대속죄일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이때는 대제사장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평소에도 속건제, 속죄제로 죄의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만 실수로 저질렀던 죄들,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저질렀던 죄들,
미처 고백하지 못했던 것, 모든 죄의 문제를 이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하나님의 전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예배합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도 그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레위기 16장 6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해 속죄제에 숫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해 속죄하고.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 자신 역시도 그 전에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러 나아가지만 자신의 죄를 가지고 나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고 나아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혹 죄의 문제가 남아있고 우리 집안에 해결되지 못한 죄의 문제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면 대제사장은 그 자리에서 바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모든 이스라엘의 죄를 고백하고 나면 그 대속죄를 시작으로 해서 이어지는 날이 바로 희년이라는 절기입니다. 이 희년은 안식년, 7년에 한 번씩 반복되는 안식년이 7번 반복된 이후에 다음 해인 50년째 되는 때에 지켜지는 절기가 바로 희년입니다. 희년은 이제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절기입니다. 갚지 못했던 빚이 있다면 그 빚을 탕감해 줍니다. 빚을 다 갚지 못해서 노예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을 자유롭게 풀어줍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 있어도 팔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각 지파의 그 땅들, 하지만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어쩔 수 없이 땅을 팔았던 사람들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땅도 희년이 되면 아무 대가를 받지 않고 다시 주인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모든 것이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죠. 이제 완전히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 시작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된 이후에 시작되는 겁니다. 죄인으로 살아왔지만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살아가는 그 시작이 이 대속죄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약시대 때 지나왔던 이 제사가, 이 예배가 현재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예배의 모습, 예배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 어떠십니까? 예배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기도 응답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라는 인사는 잘 나눕니다. 근데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십니까? 죄를 다 내려놓고 예배하고 있으십니까? 죄의 문제를 다 고백하십니까? 조금 전에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렸을 때 죄의 문제들 다 고백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것은 죄의 문제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한 이후에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자격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특권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 것 없이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는 우리에게 허락되는 것은 죽음입니다. 죄가 있는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모세와 기드온도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을 때 이제 내가 죽겠구나라고 고백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평안하게 돌아가라 말씀하시면서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 자비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남김없이 다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죄에 대한 고백을 위해서 기도를 알려주셨는데요, 마태복음 6장 6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갚으시리라는 이 단어에서 예수님께서 이 기도가 회개 문제를 포함하고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여기서 핵심은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 유대인들의 모든 집에는 골방이 있었습니다. 헬라어로 타메이온이라고 부르는 곳인데요, 이 골방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매우 은밀한 장소여서 내가 가진 재산 중에 가장 아끼는 것을 두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도 알려주셨습니다. 사람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기도할 때 눈에 보이는 것이 가장 아끼는 나의 재산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정말 아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아끼진 않습니다. 나에게 정말 소중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더 소중한 분입니다. 그렇게 골방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골방의 특징은 아주 귀한 손님을 맞이할 때에, 특별히 남들에게 밝힐 수 없는, 내가 말하지 않으면 누구도 알 수 없는 그 은밀한 이야기를 나누는 장소가 이 골방입니다. 그 골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죄의 문제, 내가 고백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그 죄의 문제까지 다 내어놓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은밀한 곳에서 하는 기도입니다. 일부만 고백하는 것, 내가 말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모르시겠지, 그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다 내려놓는 것이 회개입니다. 일부만 버리는 것, 버리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다 버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시작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순결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앞서서 죄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할 책임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화해하고 이제 사과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과의 관계가 이제 회복이 되는 거죠. 하지만 내가 지었던 죄의 문제는 사실로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 죄에 대한 것도 대가는 반드시 치러내야 합니다. 죄가 있다면 그것에 대한 마땅한 보응도 우리는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우리의 시각으로 이 세상의 이치로 기록되어야 한다면 오늘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이치대로 죄의 대가를 내가 치러야 한다면 오늘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우리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우리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의 죄악이라서 우리가 그 대가를 치러야 하는데, 우리의 죄악이라서 우리가 찔림을 당하고 상함을 당해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대가를 치르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대가를 치르고 해피엔딩을 맞이해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대가를 치르고 우리가 해피엔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역할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죄 삭은 사망이기에 내가 감당해야 하지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그 죄의 문제를 다 감당하셨습니다. 죄의 문제를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건 쉽지 않으실 겁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다른 사람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에게 나의 죄를 용서를 구하는 것도 정말 힘듭니다. 분명 나의 죄악인 건 알지만 내 힘으로 그걸 고백한다는 거 자존심도 상하고, 내 죄인 건 알지만 인정하기 싫은 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인정하지 않으면, 자존심 때문에 내려놓지 않으면 이 징계의 대가, 찔림과 상함과 죽음의 대가는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다 내려놓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 남김없이 은밀한 것까지 내려놓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의 대가를 대신 치러주시고 우리가 누릴 것은 해피엔딩만 남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7교회 중에 사대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사람들 보기에는 참 괜찮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평가는 다릅니다.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사도교회는 사람들이 볼 때는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저 교회 살아있다, 정말 좋은 교회다, 부유한 교회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죽은 모습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처음에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들었는지 다시 생각하고 회개하라. 오랜 신앙생활 해오다 보면 죄의 문제에 있어서 특히 조금 더 둔감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가 정말 크고 감격스러운 것인데, 처음 그 복음을 깨달았을 때는 너무 감격스러웠는데 매주일 반복되는 예배가 오랜 신앙생활 가운데에 이어지다 보니 그것이 둔감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 어떻게 받았는지, 구원을 받았던 그 감격, 복음을 깨달았던 그 감격,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들었는지, 예수 그리스도 그 이야기를 삶에서 어떻게 듣게 되었는지 다시 생각해보고, 둔감해진 게 있다면, 감격이 사라진 게 있다면 다시 생각하고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죄악의 문제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지만 계속 남아 있습니다. 이 자리를 떠나서 일상을 살아갈 때에 또 어쩌면 새로운 죄악들이, 아니면 해결했던 그 죄의 문제들이 다시 또 반복될 겁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들을 다 내려놓고 그 이후에 성도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누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은밀한 것까지 다 내려놓는 그런 성도 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